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6절 읽고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버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셉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이제 수십 년간 슬퍼했던 야곱과 가족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요셉이 이제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그 돌봄 아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라오의 가축들을 돌보며 아주 평화롭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은 이렇게 17년이라는 세월을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14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이 야곱의 장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례식을 보면 그냥 단순히 한 가족의 장례가 아니라 국가적인 장례로 그렇게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당시 요셉이 이집트 내에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 속에는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형들 생각에 이제 그동안 요셉이 자신들을 잘 대해준 그 이유가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이 형들의 이런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그 근원은요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긴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그 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알았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동안은 야곱이 자신들의 방패막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죽고 없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 원한과 그 분노를 이제 자신들에게 마구 쏟아 부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참았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그 슬픔도요 잊어버리고요 머리를 막 굴려서 어떻게 하면 요셉에게 용서를 얻을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이들이 이제 고안해내는데 첫 번째는
요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에게 잘못했으니까 형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언이 있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팔아서 이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런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려요.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깊은 실망과 함께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했는데 형제들은 자신의 이 진심, 이 본심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봤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형제들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첫 번째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형제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의 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줬습니다. 요셉의 눈에는요 죽은 아버지를 팔아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요셉이 울었다는 이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형들이 이제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신저를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찾아온 거예요. 18절을 보면 형제들이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셉은 한 번도 형제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럴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나서서 자신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해요. 자신들이 지은 대가를 그렇게라도 갚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좀 건져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셉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제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들이 드시죠. 그리고 참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신의 그 진심을 몰라주는 이 형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시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본심을 몰라주는 형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이 형들이 그 요셉의 그 마음을 받아줄까요? 여러분들이 형들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없이 또 어떤 자격이나 권리 없이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의로움이나 아니면 뭐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우리의 신분이나 출생 어떤 노력 등의 어떤 행위나 존재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어때요? 늘 불안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요. 삶에 평안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요셉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하게 용서를 서둘했지만 그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요셉과 함께 살았을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심적으로 그들에게 불안하고 불편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은 왜 요셉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왜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주 뿌리 깊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잘못을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 잘 아시죠?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선물을 줘도 공짜라고 해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도요, 분명 그 뒤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 뒤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도 불편해요. 이거 분명히 약이 쳐져 있을 텐데, 분명히 뭔 약이 쳐져 있을 텐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으로 한 일들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용서한 이 일은요, 형제들이 생각할 때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도저히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너무나도 너무 큰 은혜를 자신들에게 베푸니까 더더욱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돌을 닦고 뭐 수행을 많이 해서 뭐 자꾸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또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목사님 또 저 얘기 또 한다, 참 식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베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과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간 이유는요, 요셉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요셉을 믿지 못하니까 요셉이 한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자신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요셉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들처럼 그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야곱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든지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갑니다. 조금 고급지게 얘기하면 그래요. 은혜는 믿음과 정비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요, 누구보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왜? 요셉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쟤도 언젠가는 뒤바뀔 거야. 쟤도 언젠가는 바뀔 거야. 뒤집힐 거야. 요셉을 정말 진심을 다해 믿었다면 요셉이 베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장면, 이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이 작아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마치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요셉은 왜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구분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님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 말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 진정한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한 그 최종적인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데 좀 잘못 해석하면 뭐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 어떤 불법이라는 악한 일들을 다 정당화할 수 있다, 다 덮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요셉은요,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치유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지만 그 가운데 저지른 악한 일과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바꾸셨으니까 형님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즉 죄에 대한 궁극적인 용서와 심판에 대한 그 권한의 그 행사를 자신이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월권을 행하는 거죠. 만약에요 요셉이 이랬으면요,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 모르겠습니다. 뭐 되고 난 이후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뭐 이와는 100% 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가 크게 심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막 불평했었을 때 모세가 아주 멋지게 물을 내거든요. 물을 팍 냅니다. 두 번 쳐서 막 물을 내는데 이때 그 모세가요 자신의 이름으로 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요셉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이 해야 될 일은 요셉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주신 꿈에 대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걸 자꾸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근데 총리가 됩니다. 이거
요셉이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요셉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 또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런 큰 자료를 주셔서 내가 그걸 이뤄야 되겠다. 못해요. 근데 자꾸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걸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삶이 어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 그래요.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왜 용서를 못하냐면, 용서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꾸 그 뒤를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용서했으면 저 사람하고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얼굴 맞대고 같이 밥도 먹고 웃고 그렇게 해야 될까?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했으니까 깨진 관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팍 붙어가지고 관계가 좋았을 때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일까지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자신이 이루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예.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라는 말의 그 두 번째 의미는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형제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형제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좀 쭉 살펴봤잖아요. 요셉은 이집트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요,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의 그 시간들. 근데 요셉은 그것들을 다 견뎌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요. 요셉의 그 시선은요,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단편적인 일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
그 상황들 가운데 요셉의 시선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큰 꿈, 그 꿈에 그 시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 꿈 가운데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행했던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는 그 가정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좀 필요해요. 요셉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요셉의 꿈을 이룬 것처럼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밴쿠버에 온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일이 무엇인지를요,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그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져요.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